기쁘게 소식 알려드리겠어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연말 공동의회를 갖도록 합니다. 원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다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끝나는 이 시기 자체가 연말 연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야 되고요. 또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은 또 성구영생 예배로 또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또 신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이제 다니엘서를 들어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탄 주일은 어느 정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교에서 비롯된 습성이다 라는 쪽의 내용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교들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절기와 행사들을 그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신앙의 기둥을 흔들림을 당하면 안 되겠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교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것 중에는 첫째 무엇이 있냐면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서 오류로 가리키는 분야입니다.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그들도 가지고 있는 모양새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버릴 거야 이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분명히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활절 이런 건 성경의 절기로서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교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할 때 뭘 전파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것에 증인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교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또 그들의 어떤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걸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교들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오셨습니다. 오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4,000년간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마침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더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는 것으로 이교도들이 만든 습성입니다. 그건 이교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버려야 되겠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려야 됩니다. 날짜가 12월 25일이냐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날짜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필요한 교훈을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겁니다. 이교가 성탄을 만들고 이교가 성탄을 지키니까 우린 성탄을 버릴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또 편협한 거거든요. 이 두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사족과 같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찬양부터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대로 원래 이제 에베소서는 서신서라고 그랬잖아요. 서신서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는 사실상 지난 주간으로 다 이제 우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름쯤에서 끝났으면 바로 이제 준비한 다음 강해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때가 또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았기 때문에 요 연말 연시에 관련된 주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갈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인사 부분이죠. 우리 인사 부분에 이제 또 이런 때가 되어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은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지체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성도 간에는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 자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하는 지체들과는 늘 형제 자매와 같이 지내도록 성경이 사실상 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족발아지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두기고가 이렇게 자주 옥에 와서 사도 바울과 이제 연결을 했었죠. 첫째 이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친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헬라 지방에서 이렇게 연보를 많이 거액의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를 할 때 그때 그 일을 사도 바울하고 두기고가 같이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던 친구고요. 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고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쓰고 이거 에베소 교인에게 갖다 줘라고 두기고한테 시켰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를 또 옥중에서 쓰고 이거 골로새 교회에 갖다 줘. 이렇게 해서 이제 두기고에게 심부름을 이게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유럽은 알프 수산이 그냥 꽉 이렇게 돼 있는 곳이라 이게 평탄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차 타고 이렇게 휙 가지만 그때 당시만 하면요 산 넘고 물 건너야 돼요. 그 험한 산을 와서 이제 에베소서 전해주고 또 골로새의 교회에 전해주고 이런 일을 이제 두기고 했지. 아주 신실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훗날 모든 12사도가 이제 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교회는 이 12사도와 같이 동역했던 자들이 교회를 또 이끌어 갑니다. 그걸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들에 의하여 교회는 또 이끌어 가거든요. 그 이제 두기고는 바로 속사도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겁니다. 서로 교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다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 지체라는 데 먼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한다면 성도는 거기에 붙은 몸이다 해서 한 지체고 한 몸이고, 그 각각의 지체를 우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네가 손이면 나는 발이고, 네가 눈이면 나는 귀고, 뭐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된 자들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라니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한 생명체라고요. 한 생명체.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결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여 묶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야. 늘 성경 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한 묶음이 되기를 원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라면 우린 가지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한 운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고 고단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늘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고 항상 소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입니다. 시편 80편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우리라니까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어떻게 이 이상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를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해서 예수를 머리라고 한다면 우린 거기에 붙은 몸이다 해서 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자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으뜸이 되기를 거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으뜸이 되는 일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으뜸이 되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에 붙어서 같이 으뜸이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엇 위에? 만물 위에.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에 비유했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몸의 기능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발, 손, 다리, 눈, 코, 입, 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된 게 몸이잖아요. 그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난
그 육신의 형제가 육에 관련된 혈육의 형제란다면 우리는 훨씬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고상한 영적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예, 영적인 형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형제들을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훨씬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이 낳아주신 형제로서 우리가 늘 아끼며 서로 위하여 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 우리 지체들이죠. 이렇게 부른 모든 교회의 모든 형제들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이런 명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모였느냐? 모였으면 모여서 할 일이 있다.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게 좀 찾아보자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명하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귀한 성품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불러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성품이 형성돼서 천국의 후사가 가져야 될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자라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자라나는 토양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가 또 있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간에 가족의 사랑을 주고받죠. 또 이웃 간에 사랑을 또 주고받습니다. 생업터지에서 만나는 사람 간에 경우에 맞는 저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이제 늘 느끼는 걸 나는 뭐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이렇게 좋은 면을 이렇게 자꾸 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즐겁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죠. 이거 솔직한 적입니다. 우리가 좀 솔직히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부담 느낍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이 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한테 고맙습니다라는 말 이상의 관계다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한테 고맙습니다 소리는 교육상 하는 거지 사실상 부모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상이라니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나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었어. 땡큐 고맙습니다. 우리 당연히 인사해도 안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인격이 아니죠. 그럼 부모가 나한테 어떤 큰 희생을 하고 나한테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부을 때 가장 효도답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냐? 당연하게 받아 누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요. 당연하게 받아 누리는 게 최고의 효도라니까요. 이걸 성경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랐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요. 서로 이렇게 좋은 걸 주고 뭐 좋은 마음을 주고 손길을 주고 여러 가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거에 부담 느끼지 말라 말아요. 얼마나 우리를 진정한 형제와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법은 없어요. 만약 세상에서 누가 나한테 많은 걸 쏟아부을 때 하고 그걸 즐기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은혜도 모르는 금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기에 딱 좋아요. 그러나 참 형제여 참 혈육이라면 쏟아붓는 모든 것은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 정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교우들이. 누가 나한테 잘해줘, 당연히 기뻐하시라 말해요. 당연히 기뻐하시라 말해요. 아유, 부담돼, 이제 그만해, 이러지 말라 말해요. 끝없이 주고 끝없이 받고 끝없이 기뻐하고 끝없이 주고 이러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가 실제로 혈육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간에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꼬투리가 돼갖고 옷감 사는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언제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고받는 교통은 그렇게 진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런 이제 이중적인 말을 해줬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뭐 이렇게 여럿이 있어. 근데 이게 좀 험하고 굳은 일이야. 그냥 내가 자처해서 하는 거야. 자처해서. 저는 뭐 옛날에 손끝에 물도 안 묻혔습니다. 뭐 우리 집사람은 워낙 잘해줘서 내가 손끝에 물을 묻힐 필요가 없이 평생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이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손가락이 좀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설거지는 최소한도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짐을 지고 싶은 게 사랑의 발로라니까요. 네가 짐을 지고 서로 이제 봉사를 하고 어떤 선행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내 덕을 쌓아나갔다라는 어떤 보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걸 자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의 발로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은근히 상대방에게 맡기는 일은 또 내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짐은 내가 지고 상대방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거는 자청해서 내가 하고, 이런 태도를 가져라. 만약에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 화목한 분위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거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요, 다툼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연장돼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당연히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을 살 겁니다. 영원을. 그럼 영원을 살아가는 그곳에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인격은 그런 정도의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원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뭐가 서로 틀어져 가지고 그게 다툼의 씨앗이 되는 그런 성정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러한 성정을 어디서 쌓아야 돼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곳에서 쌓아야지요. 어디 가서 그걸 경험할 겁니까?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아예 당초 없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서 무슨 희생이 의미가 있을 거며, 무슨 뭐 사랑의 발로가 거기서 무슨 기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배워서 네 신앙 인격을 굳건한 그러한 인격으로 다져서, 그래서 천국을 오라면, 천국에 전부 그런 성정의 인격을 가지고 다 왔을 때 천국에서 마땅히 살 자격이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원을 살 수 있는
말하자면 배직이다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말이죠. 천국은 무슨 법으로 운영이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으로 운영되죠. 예, 당연히. 그 법을 여기서 세워라. 어디서 누구와 관계에서 먼저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이죠. 우리끼리 이거를 주고받으라. 사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줄 뿐이에요. 상대가 뭘 알아야 나한테 뭐 되돌아오는 게 있지. 맹추같이 멍하니 앉아서 저 좋은 길로만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는 여기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세상은 일방적으로 줄 뿐이에요. 그가 자기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못 보지. 아예 못 봐요. 그게 세상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요. 주고 받는 겁니다. 이 귀한 교통이 이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지고 서로 짐을 지지만 누리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힘듦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정도 우리에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받는 그런 관계로 또 부르셨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임과 은사의 분야입니다. 그런 걸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문제는 성경에 이제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전체가 그 얘기에 대해 아주 장하게 이렇게 쓴 걸 보게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습니다. 여러분 중에 쭉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될 겁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왜 줬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서로 가르치고 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른 자도 있고 나중에 부른 자도 있어서 영적인 층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에서 우리의 자세를 성경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선후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제의 관계가 있어요. 사제의 관계. 이게 상당히 엄연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주 엄연하죠.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엄연합니다. 그런 이제 관계를 우리에게도 사실 먼저 준 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빚이 있느냐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또 반면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측에 있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측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위하여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려는 겁니다.
짊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여기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건 네가 지불해라 이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네가 짊어져라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얘기는 결국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앞선 자는 모든 아직 연약한 자를 다 품어야 돼요. 다. 그가 뭐 강포를 하든 그가 뭐 투정을 부리든 그가 무슨 강짜를 부리든 전부 품으란 말이에요. 전부. 그게 뭔가 하나를 더 아는 자의 태도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품어라 이거예요. 반대로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네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어떤 가르침을 늘 받는 관계에 네가 있다면 모든 일상사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데,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육적인 것.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좀 밑에 계신 분이요,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 원리를.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죠. 가르치는 자는 져먹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져먹을 것을 미리 줬다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부터 육신의 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얼개를 해 주셨어요. 이게 참, 그 얼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 천막 짜는 일에 부응하면서 자비랑하면서 일을 했는데, 자비랑하면서 일을 할 때도 그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얼개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해갖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가 주는 녹을 먹을 권이 있다 이거야. 나도.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너희 유익을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걸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았지 않냐 이거야. 일하는 소가 일을 하다가 옆에 풀이나 먹고 싶어 먹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먹도록. 그게 어디 소를 염려해서 그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일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시는데 누구 손길을 통해 준다? 놀랍게도 너희 손길을 통해 주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을 내가 안 쓴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녹을 먹으면 이 친구들이 전하는 복음에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포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준 권을 부정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에게 그걸 교육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받을 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 그 깊은 의도를 네가 알아라. 그리고 너는 마땅히 가르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자까지 잘 알아. 이렇게 교훈을 한 거라고요. 그렇게 교훈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려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으라 이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주로 육적인 것, 서플리케이션 쪽에서 말하자면 대우를 하고, 영적인 자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열심히 가리키면서 또 아직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전부 내가 그 짐을 쌓고 가려는 자세, 이런 게 서로 합쳐져서 결국 어떻게 된다? 자라나는 유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는 것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언제나 앞에 세우고 얘기를 하냐면 직임과 관련해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너에게 이런 직임을 줬냐?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직임을 준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준 이유다 이거예요. 그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돼 있지 않고 주고받도록 해서 함께 자랄 수 있게 했다 이거죠. 나중엔 결국 이 연약한 자는 어디 위치에 갈 겁니까? 영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영원히 학생이 아니죠. 그 사람도 언젠가 선생이 되죠. 됐을 때 그는 또 동일하게 깎으로 흘러보내고 깎으로 받는다. 그렇게 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계속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매개체로 뭘 썼어요? 육의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시크릿 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썩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에 대직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 결국 영적 유익을 얻는데 활용하며 써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들어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를 늘 가지고 서로 화목하는 일에 힘써라.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빛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빛이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한 얘기예요.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향기요 냄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향기요 냄새가 모든 사람에게 향기요 냄새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모든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이게 기막힌 얘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망의 냄새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니까요. 고린도 후서 2장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또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누가? 내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는 생명 가진 우리와 같은 형제들에게는 늘 생명의 냄새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로 오지 못한 부도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임해서 그로 하여금 경성하여 돌이키는, 말하자면 딜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조종하면 안 돼. 내 정체성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에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적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등불이 숨길 수 없듯이, 높은 곳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우리는 그냥 드러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게 뭐야?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라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제가 대신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렇죠?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쉼없이 하는 너희다 이 말이에요. 쉼없이 하는 너희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며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교회 한 형제로 불러주시고 한 그리스도에 붙은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이 일을 고치려 하지 말고 항상 바르게 인식하여 드러내는 자로 나아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23장입니다.